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스승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스승이라는 것이 참 앞에서 리더가 된다는 것은 본을 보여주지 못하면 결국은 밑 뒤에서 따르는 사람들이 근성으로 따르고 앞에서 리더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어떠한 단체든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앞에 선 참된 스승을 찾기가 힘든 그런 세대가 되어졌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스승, 이런 스승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지금 시대가 대혼란스러운 것은 이런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학문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정말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그런 선생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저 영혼들은 지옥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정말로 그 영혼을 되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생님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과 그 열심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많은 선생님이 지적으로는 갖춰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영성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하나님이 쓰지를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교사, 어떻게 내 양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습니다. 이걸 바꾸어 얘기한다면 우리는요,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를 존경해야 된다. 그 존경심은 어디에서 오겠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어요. 존경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존경받을 만한 일들을 심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대갚아 주시겠다라고. 아무나 존경합니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존경을 받을 만한, 그만큼의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만큼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많은 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부터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설 사람들이 바로 교사다, 가르치는 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므로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짓고 하겠다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앞으로 존경받을 만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존경할 만한 귀한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야,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살인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허물투식인 저가 어떻게끔 60만 대군을 이끄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를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리더자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의 모습 속에는 때로는 본의 아니게 혈기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앞에 리더자나 아니면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서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좋은 교사, 좋은 스승,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분별력이 누구의 기준에서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모르면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스스로가 나태해져 버리면 그냥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람을 기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예배를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그 징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내릴까 할 때에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야, 너가 서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할 때에 모세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평상시에 내가 이곳에서 양치고 다니던, 밟고 다니던 땅인데도 불구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왜 하필이면 지금 거룩한 땅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푸른 동산기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땅이고 거룩한 예배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서 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봐보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하나님은 대단한 엄청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오늘 이 칭찬이 바로 한 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여 있기 때문에 2달란트 맡은 자나 같은 달란트를 남긴 자나 똑같습니다. 23절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가 많이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적게 남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특별히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너의 중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좋은 서성이 되려고 그러면 좋은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상달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마음과 마음만큼은 서로가 느끼지고 마음과 마음만큼은 서로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먼저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는데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비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도 모르게 난도질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난도질하는데 일이 있으면 나도 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리어 비판하지 말라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도리어 침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그래서 정죄보다는 용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죄보다는 용서다. 뭐라고 하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가장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가장 힘든 것이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서의 본을 보여줬습니다. 채찍질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받아가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느 것 하나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자기가 행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그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털어내야 됩니다. 자꾸만 마음에 쌓아두면 안 돼요. 특히나 우리 교사들은 마음에 쌓아두면 안 돼요. 다 털어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새롭게 그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그를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리라.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판단조차도 하지 마라. 그것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봐보십시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누가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이상 우리는 나태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또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받는 선생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감출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미리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그냥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잘합시다. 하나님께 잘하면 결국은 우리는 그것이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불성실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기 때문에 참으로 뛰어난 테크닉을 가지고 있고 참으로 뛰어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해도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실해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우리가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로 잡아가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서성은 곧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서성의 말씀은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결국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앞에 선 리더자의 그 믿음이 확실해야지만이 따르는 사람들도 믿고 따를 수 있고 존경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사, 칭찬받는 성도, 인정받는 성도 되어져서 정말 주님만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생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